가치 있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냈던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도 성경 속에 남아있는 실제적인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을 통해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인생, 일생을 멋지고 가치 있게 살기를 응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좀 더 멋지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곳곳에 숨겨놓은 보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람과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이미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봤는데 오늘도 동일합니다. 더 가치 있는 삶,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툼보다 화평을 추구함이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더 멋지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결단을 합니다. 다투는 결단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함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투는 삶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는 삶, 어떤 삶이 더 멋지고 가치 있는 삶입니까? 이건 뭐 물어서 뭐 합니까? 삼척동자도 다 맞출 수 있는 답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풀검이 쓴 우리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유치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웠다는 겁니다. 나 유치원 안 다녔는데,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유치원 정도의 수준만 되면 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답을 거의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 19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이거 여러분 가치 있는 삶 맞죠? 바른 삶 맞죠? 예. 남을 때리지 마세요. 예.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예, 옳습니다.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라. 예.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예. 집에 잘 아는 사람들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변기 사용한 뒤 물을 내려라. 밖에서는 차를 조심하라. 여러분,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인간의 모습을 잘 가르쳐주고 있고 마땅히 배워야 될 학습의 내용을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생들도 이해하고 배우고 아는 이 가장 기본적인 가치의 삶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삶 속에서 구현되어지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배웠는데 우리는 왜 배운 대로 살지 못할까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아는 대로 살지 못할까요? 다투면 안 된다는 것, 남을 때리면 안 된다는 것, 남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툼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 곳곳에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툼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패역한 마음에 악을 꾀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패역하고 그 속에 악을 꾀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이 나면 다툼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심이 많아지면 다툼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쉬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아내 때문입니까? 괴롭히는 상사 때문입니까? 철모르는 아이들 뜻뿐입니까? 아니요. 우리 속에 이기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그들의 목자들의 이야기 속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기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과거 재산이 별로 없을 때는 다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산이 많아짐으로 동거하기가 불편했고 재산이 많아짐으로 다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급기야 그것이 아브람과 롯도 인지할 만큼 실질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있어서 싸웁니다.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없어서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잠언 17장 1절 세번역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람과 롯의 그 공동체가 그러했습니다. 진수성찬을 먹고 풍요롭게 지냈지만 그들 속에는 다툼이 있었으며 화목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을 이루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배웠습니다마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또는 쌍방 모두 다 참고 뼈를 깎는 인내가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으면 복되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수준이라는 거예요. 수준 있는 멋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게 머리만큼 살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어찌 보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라고 여겨지지만 성경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평하는 삶을 살라고 재촉하십니다. 우리를 바른 그 길로, 더 멋진 인생의 길로 가라고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4절 세번역 성경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힘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지지 않고는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엄중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현대인의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개인과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는 평화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무질서함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힘씀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 그랬습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유익한 사람뿐만 아니라 껄끄럽고 혹 마음속에 편치 않은 그 사람까지도 더불어 화목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 머리로 아는 것만큼 쉽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얻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계시고,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셔서 다툼보다 화평함이 더 가치 있는 삶임을 알아 이 삶을 주 안에서 추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툼의 원인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니 다툼의 원인을 없앨 수 있도록 내가 없앨 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몸부림이 이번 한 주, 아니 한평생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가치 있는 삶은 이것입니다. 2번의 대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 부림보다 배려와 양보함이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 네, 욕심 부리는 것보다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아브라함이 삶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제 어렵지 않죠? 이해되지 않죠? 네,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욕심 부리는 것보다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가치 있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질, 그게 마음의 정답이고 사람, 입의 정답이죠. 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어머니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물질 앞에서는 사람 대신 물질을 많이 택하더라고요. 사람의 현존 실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과 사람 중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라는 현실적 문제 앞에 결단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택하겠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그냥 우할게. 네가 우한다면 나는 군말 없이 좌할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해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돈 잃고 사람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 포기하고 물질 얻어서 성공했다라고 착각하고 삽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부족의 족장이요 롯의 삼촌으로서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왜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부족의 족장으로 삼촌으로서 강요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참 멋진 배려와 양보입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그 말을 듣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랬습니다. 원어를 직역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롯이 눈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바라보았다. 즉, 이 말을 듣자마자 롯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눈을 들어 살폈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좌하면, 네가 우하면 배려하고 양보하는 이 삼촌 족장 아브라함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에 바로 눈을 들어 롯은 사람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롯 객관적으로 보면 죄송해요. 참 네 가지가 없다, 그지요? 아무리 삼촌이 먼저 배려하고 양보했더라도 어때요? 마음은 좀 그래도 하나의 추임새는 넣어줘야죠.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이에 곧장 눈을 들어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합니다. 참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롯이 10대 청소년이 아닙니다. 참 사람이 실망스럽습니다. 아니에요, 삼촌. 지금까지 제가 삼촌 덕분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제 재산이 이렇게 많은 것도 사실 삼촌 덕분이잖아요.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여러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롯은 오늘날 우리 인간의 본연의 실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그 요단 들판 소알과 소돔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롯에게서 배려, 연장자에 대한 배려, 자기의 오늘이 있기까지 해준 삼촌에 대한 배려, 족장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양보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좋은 것 먼저 움켜쥐려는 욕심만 그 속에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뒤에 여호수아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전설적인 인물들이죠. 레전드죠. 여러분, 그 출애굽한 현장에 있었고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말 영광스럽게 들어갔을 때 그 자리에 생존하는 역사의 인물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족장으로 삼촌으로 있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큰 인물로, 더 영향력 있는 존재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죠. 다 죽었는데 둘만 살아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땅을 분배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은 갈렙의 이야기인데요. 갈렙이 야, 나 여호수아 나밖에 남아있지 않아. 내가 연장자야. 내가 좋은 땅 좀 차지한다. 너희 뭐 불만 있니? 여기까지 온 건 내 덕분이야 라고 말한들 누가 거기에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갈렙은요,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배려와 양보로 가장 강력한 아낙 사람이 있는 견고한 큰 그 성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민족, 자기의 동료, 자기의 후배들이 좀 더 수월한 길 갈 수 있도록 거칠고 힘든 그 지역을 갈렙이 먼저 받아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참 갈렙답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될 만한 멋들어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때 하나님도 하늘에서 박수 치셨고 천사와 천군들도 박수 쳤을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힘든 것을 먼저 자기가 가져옵니다. 여호수아 이에 뒤질세라. 여러분, 19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갈렙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먼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배들이, 다른 족장들이 그 눈에 드는 것들을 다 가지고 난 다음 남아있는 마지막 찌끄러기 같은 그 땅을 여호수아는
군말 없이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그가 왜 먼저 선택권이 없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덕분에 지금 그들은 거기에 있는데요. 여호수아는요, 너희 먼저 좋은 거 선택해. 배려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 속에 한 분뿐인 일생을 정말 멋지고 가치 있게 살아낸 인물들,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속상해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삶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 오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실제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슴 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좀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배려하거나 양보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네, 세상이 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한 번뿐인 일생,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남으셨나요? 남아있는 일생 마지막 시간표 좀 더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람, 갈렙, 여호수아, 예수님 이런 탁월한 사람들만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멋지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 누리는 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덕을 이루는 삶이 아니니 좀 더 멋지고 가치 있게 살아내 보십시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 명제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적 풍요보다 영적 풍요함이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육적 풍요보다 영적 풍요함이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누가 있어요? 아이고 참 목사가 아는 건 뭐 하려고 시간 아깝게 또 얘기하나. 아니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반복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잘 안 되니까. 오늘 롯이 이에 즉시 눈을 들어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물이 넉넉한지, 소유가 넉넉한지, 살만한지 봤습니다. 얼마나 놀거리가 많은지, 내가 누릴 것이 많은지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 들판과 소알과 소돔 땅은 악하고 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롯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갈등을 뛰어넘어 선택했습니다. 바로 부요함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롯이 부유한 것을 선택한 그 자체를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죠. 여러분, 소유 자체가
문제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무소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소유하고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유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지나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처럼 좋은 말이 나왔는데 왜 아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들에게 부와 귀를 주기를 원하세요. 역대상 29장 부와 귀가,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사탄에게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유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소유 자체를 여러분 정죄하지 말고 너무 거룩해서 소유 자체를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청빈보다 청부입니다. 청부. 깨끗하고 가난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깨끗한 부자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아주 잘못된 사상 중에 하나가 부자를 정죄하고 이상한 눈으로 째려보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들을 괜히 꼬아하고, 여러분, 그건 주님 마음 아니에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게 이루어내진 그것을 우리는 칭찬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부자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소유가 많아 동거하기 어려웠고, 소유가 많아 다툼이 일어났고, 소유가 많아 지금 그들이 나누어지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저 보따리 하나 들고 떠나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롯이 반응했어야 합니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했어야 합니다. 본인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더 움켜쥐려는 육적인 욕심보다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롯의 잘못된 일은 그 영적 풍요보다 육적 풍요에 너무 치우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는 순간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영혼은 내팽겨치고 범사만 잘 되어지기를 추구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삶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잘 되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신명기 8장 말씀처럼 내가 잘하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삶을 등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육적인 풍요에 함몰되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롯은 두 갈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삼촌이 보여준 그 멋진 모습처럼 배려하고 양보하고 한 호흡 쉬면서 영적 풍요에 대한 그 결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즉각 눈을 들어 육적인 풍요에 함몰되어져서 그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그저 아브라함과의 이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아브라함 족장의 공동체는 당시의 유일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아브라함 족장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물질을 위한 독립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에서의 이탈이었습니다. 이걸 봐야 합니다. 삼촌, 저 땅 참 마음에 들어요. 와, 저 물이 넉넉한 거 보세요. 저 발전한 문화를 보세요. 야, 탐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삼촌 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부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가 소돔 땅에 가서 아내 잃고 재산 잃고 그 다음 딸과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행하지도 않고 정말 한 번뿐인 일생을 멋지고 가치 있게 살아냈을 것인데 롯은 영의 풍요함보다 육적 풍요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롯의 눈으로 봤던 그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복을 주신 이 땅이요, 정말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작품이 얼마나 멋진지 보암직한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선악과를 시들시들하게 맛없어 보이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와가 유혹 안 당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솜씨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와가 눈으로 본 것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에서의 아간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온 민족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보는 것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견물생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롯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와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간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모두 육적인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롯은 하와는 아간은 잠깐뿐인 보이는 것을 주목하여 그만 넘어지고 더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 흑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일생, 이 인생의 이 일생 좀 더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주목하는 그 지점을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훈련은 금생에는 유익하지만 영적 훈련은 금생과 다가오는 내세에게까지 유익한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멋진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가치 있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외치는 메시지 같이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작. 다툼보다 화평을 추구함, 욕심 부림보다 배려와 양보함, 육적 풍요보다 영적 풍요함.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오늘 한 번 더 들었으니 한 번 더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여 말씀이 실제가 되는 더 멋지고 가치 있는 인생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